자, 예루살렘을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분을 해요.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여기가 감람산, 그리고 여기가 흰놈의 골짜기. 여기서 흰놈의 골짜기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이 될 준비를 하면서 제일 먼저 정해야 되는 거는 수도였어요. 이 수도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디에 있었어요? 헤브론에 있었죠. 헤브론에 있다가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이제 추대되어서 이제 수도를 정해야 되는데 위쪽에다 정하자니 아래쪽 유다 지파가 서운해할 것 같고 이쪽에다 정하자니 이제 북쪽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서운할 것 같고 그래서 그 중간인 베냐민 지파의 땅 한 가운데를 이제 다윗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뭐 예루살렘을 아니까 이제 그렇게 했지만 다윗은 7년 반 동안 기도하면서 어디를 해야 되겠다라고 정한 게 아니라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딱 결정한 대로 정해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에 응답을 받는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해서 딱.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기다라고 준 거랑은 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7년 반의 시간 동안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쌓아드린 그 기도의 시간이 그것을 써야 할 때, 그러니까 뭐랄까, 어떤 분은 표현하잖아요. 기도는 적금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적금을 많이 해놓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많이 쓸 수 있죠. 그런데 조금 적금해놓고 많은 이유를 원하니까 그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이유를 주시는데도 우리는 심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7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중요한 시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런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엘리야처럼 되기를 원하지만 그 한 사건을 위해서 엘리야는 3년 반이라는 시간을 기도에 집중해야 했어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원하지만 이러한 기도와 하나님의 큰 부흥과 이런 능력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주님과의 이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있어야 이게 나오죠. 화분을 키울 때 아무리 나무를 크게 키우고 싶어도 화분이 요만하면 나무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이것밖에 안 커요. 화분이 요만한데 막 거목으로 자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런 깊은 신앙의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헤브론은 유다 땅이었고 저 북쪽에 기브아나 이쪽은 또 저 북이스라엘 땅이었죠. 에브라임 지파에. 그래서 다윗은 이 베냐민 지파 땅에 걸쳐 있는 이 예루살렘을 본 거예요. 그래, 이 정도면 괜찮겠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이곳은 굉장히 위치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어요. 이렇게 고지대에 있었고 이렇게 왕의 대로와 해변길을 다 이렇게 두루 지킬 수 있는 아주 전략적 요충지였죠. 그래서 다윗 시대 때는 요만큼, 여기가 중앙 골짜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는 예루살렘이 요만했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을 지으면서 솔로몬 시대 요만큼까지,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또 성벽을 둘러서 보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이 이만큼 또 보완해서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은 요 노란 부분에 요만큼이었어요. 요만큼. 지금 이제 이거 항공 사진으로 이렇게 찍은 건데. 그리고 히스기야 때 이만큼 또 확장되고 또 헤롯 때 이만큼 또 확장되는. 솔로몬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솔로몬이 이 여기를 이렇게 돌로 메웠다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푹 꺼지는 곳이었는데 거기를 돌로 쌓아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여기에 솔로몬 성전을 짓는 거죠. 이렇게요. 그거를 오펠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오펠이라고 나오는데 이 오벨이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돌무더기를 쌓아가지고 골짜기를 없애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가 파라오 딸의 집,
파라오 딸의 집, 솔로몬 궁정이 여기고, 여기가 레바논 수풀궁, 그리고 기둥별실, 왕자별실, 그리고 요 자리가 뭐라고 써 있어요?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곳. 그리고 여기가 큰 뜰, 그리고 이제 성전이 이제 여기 이렇게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양 3,000마리의 가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아주 그렇게 넓은 곳이었다. 그래서 히스기야 당시에는 다윗, 솔로몬, 그리고 히스기야 당시엔 여기까지 이렇게 성벽을 둘른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자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북쪽에 있던 레위인과 제사장 그리고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이 다 밑으로 남유다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벽을 예루살렘을 확장시켜야 하는 필요가 생겨서 이렇게 확장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헤롯이 이만큼 더 쌓아가지고 이렇게 성벽을 둘렀다. 오늘날에. 그래서 이걸 좀 더 깨끗한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요만했다가 그리고 다윗 시대에는 이렇게까지 있다가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성벽을 쌓아가지고 하고 히스기야 때 이렇게 여기가 실로암 못이 있고요. 이렇게 둘렀다가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이 이만큼까지. 그래서 지금은 이쪽에 무슬림들이 살고 있고 이쪽은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비아돌로사 여기가 바로 골고다가 이쪽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감람산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쌓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우상들 신전을 쌓아두었던 솔로몬이 멸망산이고 여기가 감난산. 감난산 요 아래쪽 여기가 겟세마네. 그리고 여기가 벳바게라는 마을이고 마리아가 살았던 나사로가 살았던 베다니가 여기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지대에서 이쪽을 보면 유대 광야가 쫙 펼쳐지고 이쪽으로 보면 지중해가 보이면서 해변길, 왕의 대로가 이렇게 다 있는 곳이 아주 그러면서 물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를 다윗이 수도로 삼은 거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여기가 이제 다윗성이에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인 거예요. 다윗 시대. 그리고 여기가 솔로몬 성전, 오펠 이렇게.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확장된 예루살렘에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 살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기온샘이란 곳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최초의 샘이에요. 가장 이제 물이 솟아 나오는 곳. 그리고 여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이곳을 수도로 삼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물이 흘러요. 기온샘으로부터 이렇게 물이 흐르게 해서 여기가 실로암 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가시다가 눈먼 사람을 만나서 실로암 가서 씻어라라고 했을 때 약 이렇게 500m 정도 내려와서 여기서 물을 씻어라라고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실로암 샘.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에서만 물이 있으니까 이 인구가 다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수도 시설을 만든 거죠. 그래서 기온샘에서도 물이 나지만 여기에 이제 물못을 만나서 사람들이 여기서 물을 퍼다가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물을 퍼다가 먹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할 때도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길을 가다 보면 예수님은 이제 이쪽 감람산에 계시는데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야 너희들 가다가 물동이 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먹을 곳이 어디냐 준비해라 라고 했을 때 마가 요한이 여기에 물 들어왔다가 그 사람들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때는 다 이렇게 물을 떠서 우리도 옛날에 물장수 이렇게 지고 가면 물 사다가 먹고 이제 막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발굴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다윗의 무덤이 여기 어딘가에 있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뭐 크게 발굴을 못하고 지금도 여기 다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요 수로가 이제 발굴이 되었죠. 포크 골짜기가 이렇게 포크 모양처럼 하나 흰놈의 골짜기 그리고 중앙 골짜기 그리고 기온샘이 있는 이쪽이 기드론의 골짜기 왕의 길 왕이 다니는 뭐 골짜기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데 여기는 요 중앙 골짜기를 막데스 성경에는 막데스라고 돼 있어요. 분지라는 곳이죠. 분지는 이렇게 산에 이렇게 평평한 곳 이렇게 쏙 이제 쌓여 있는 아주 이제 좋은 곳을 분지라고 얘기하죠.
이 흰놈의 골짜기는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은 이곳, 그리고 여기에는 히스기야 때 이제 그래서 이 흰놈이라는 것이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지옥의 골짜기.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다가 이제 그런 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디다 버렸냐면 이 흰놈의 골짜기에다 버렸어요.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에다 버리니까 거기에서는 항상 뭐가 나와요? 연기가 이렇게. 오늘날의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보면 악취가 나고 연기가 항상 있고 사람들도 거기가 저주받은 곳이다. 왜? 제물로 올라가고 남은 것들이 버려진 곳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골짜기. 그래서 유다가 여기 골짜기에 있는 골짜기에서 목매달았다가 그 나무가 똑 떨어짐으로 인해서 흰놈의 골짜기에 매장됐죠. 네, 이런 의미들. 서쪽에서 보면 여기가 성전, 그리고 여기가 골고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마가다락방의 위치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이유는 이 성전은 누구를 뜻해요? 하나님 아버지. 골고다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마가다락방은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예루라는 말은 이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이르는 도시, 그리고 살렘은 평화.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인데 왜 평화의 도시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이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평화의 도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불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동쪽에서 보면 아까는 서쪽에서 본 거고요. 동쪽,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 감람산 동쪽에서 보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요 아래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여기 다윗성,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성전이 있고 저 옆에가 골고다, 저쪽이 이제 마가다락방이 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 이 예루살렘 이 쪽에 살고 있었다는 얘기는 부자란 얘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강남의 금싸라기 땅에 부자라고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는 나오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것들이 이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여기가 무덤이에요. 공동묘지. 여기에 왜 무덤을 만들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감남산에 오셔가지고 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감남산에 오실 때 어떻게 하려고요? 제일 먼저 부활하려고.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하기도 하지만 또 믿음이라고 그러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땅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남쪽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좀 전에는 여기서 이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승천탑이라고 되어 있는데 승천탑도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이 말하는 승천하신 곳이 있고 또 이제 정교회들이 말하는 또 그곳이 있는데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주로 가톨릭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다라고 하는 곳으로 주로 가게 되죠. 이 히브리 대학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높당. 높 제사장들이 85명이 죽은 곳이 바로 이 히브리 대학이 있는 그곳이고요. 그리고 남쪽에 보면 이렇게 기드론 골짜기에 이렇게 무덤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이 성전산은 다윗 시대에는 어떤 산? 모리아 산이라고 불렸다는 것. 아라우나는 초성만 하면 그다음에 리을, 그다음에 우나.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아라우나다 이렇게 말하니까 힘드네. 아라우나라고 돼 있지만 또 어떤 역대하나 이런 데 보면 오르난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온전한 히브리어는 없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어떻게 발음하는지도 모르고 다 사라져 버렸어요. 바벨론 포로기 때. 그래서 지금 있는 히브리어도 온전한 히브리어가 아니다. 그래서 이 자음에 점이 아래에 있냐 위에 있냐 몇 개냐에 따라서 발음하는 게 다 틀린데 그 발음도 다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만 맞다는 것도 틀리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히브리어가 진짜 하나님의 언어가 되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슨 말로 하셨어야 돼요? 히브리어로 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다 아람어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만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르난, 아라우나, 그래서 이 자음이 같으면 똑같은 단어다. 그래서 번역할 때 이런 오차가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의 성으로 삼은 수도는 요만해요. 굉장히 작죠. 아주 작아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이 다윗성 안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 다윗과 고관 대작,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이 다윗 주변에 살았어요. 왕을 보호하면서도 그렇고 왕이 믿는 사람들만 이제 이렇게 있었던 그런 형태죠. 그리고 기온샘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샘이라고 하면 이렇게 물이 흘러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의 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다 골짜기들이 메워져서 이렇게 평평하지만 다윗 시대에는 이렇게 다윗성이 있었고 천막이 이렇게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죠. 다윗 시대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평평하지가 않죠. 그래서 저기 치고 올라오려면 여기를 언덕길로 올라와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방어에 유리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무너지고 또 세워지고 무너지고 또 세워지고 지진 나고 또 메워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에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이런 형태만 남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윗성에는 세 개의 수로가 있어요. 여기 기온샘이 있고 여기 워렌의 수구라는 곳이 여기 있어요. 이건 아주 고대 시대부터 있었던 곳인데 지금은 물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기온샘이 있고 이 기온샘으로부터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게 해서 이걸 실로암 수로라고 해요. 이건 솔로몬 때 이제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 터널을 만들었죠. 왜냐하면 블레셋 등이 쳐들어왔을 때 또 아람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실로암 수로처럼 물이 밖으로 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적들이 독을 타거나 적들도 물을 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이 실로암 수로를 막아버려요. 물을 못 마시도록.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우리는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벽 안쪽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도록 이렇게 지하로 수로를 파가지고 여기 실로암 그리고 여기 옆으로 해가지고 이제 연못에 물을 저장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했죠. 그래서 이 워렌의 수구는 이 기온샘에서 물을 퍼가기 위해서 수직으로 굴을 뚫은 그것을 이제 그런 수구를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워렌이 발견했기 때문에 워렌 수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실로암 수로는 이 기온샘으로부터 이 실로암까지 이 연못까지 가는데 약 400m를 계단식으로 층층층 이렇게 위가 채워지면 또 넘쳐가지고 이렇게 채워지도록 물을 만들어져. 그래서 실로암 수로와 히스기야 터널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이 워렌의 수구는 가나안 시대, 그러니까 아주 원시 시대부터 쓰던 이런 그러니까 천연적으로 형성된 대로 이제 쓴 거죠. 하지만 이 실로암 수로는 400m 계단식으로 솔로몬이 만든 거고 히스기야 터널은 570m를 지하로 이렇게 히스기야가 파서 실로암 연못을 성 안쪽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수로예요. 여기를 어떻게 팠을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워렌의 수구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온샘이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면 이렇게 밑으로 해서 높이는 2m, 폭은 0.8m, 길이는 570m. 근데 이렇게도 가다가 또 높아지기도 하다가 이제 막 들락날락이 된 거죠.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걸 수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워렌의 수구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런 거예요. 야, 쩔뚝발이라도 못 올른다 여기는. 그래가지고 다윗이 누가 여기를 점령할 거냐 했을 때 다윗은 뭘 알았다? 여기 이 수구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일로 보내가지고 여기를 치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정복해버리죠. 왜냐하면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수구 위에서 보면 여기 보이죠? 저 아래 빛이 들어오는 게 밑에서 이렇게 보면 밑에서 쭉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길을 이렇게 걸어 올라가 가지고 여부스 사람들을 다윗의 군대가
갑자기 공개했어요. 여기를 어떻게 알았을까 얘네들이. 왜 몰랐겠어요? 목자니까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지하를 보면 여기서 기온샘이 여기에 있고 여기가 이제 워렌의 수구예요. 워렌의 수구가 있고 이 기온샘에서 이렇게 가면 이제 실로암의 계단식으로 여기 있는 게 내려가는 거고 히스기야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터널을 뚫은 거예요. 오늘날에 비하면 뭐 그냥 그랬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히스기야 시대에 오늘날의 GPS, 위치, 고도 이런 것도 없이 아무런 측량 장비가 없이 땅 속을 파고 들어가서 터널을 만들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기온샘과 이 실로암의 이 높이 차이가 얼마냐면 30cm. 30cm. 그래서 성지에 가면 이 로마의 수도가 있잖아요. 수도교가 이렇게 물이 1000분의 1 각도로. 그러니까 신비한 거예요. 그때 이 각도를 어떻게 조금만 높아져도 물이 안 올라가고 역류하잖아요. 근데 이 각도를 1000분의 1m 단위로 아주 미세하게 해서 물이 계속 흘러가게 했다는 것이 오늘날의 기술로도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시대에 땅 속으로 물을 파고 들어가서 이걸 연결하는데 어떻게 갔을까? 지금도 몰라요, 그거를. 지금도 몰라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터널 안에 비문이 이렇게 있는데 그 비문에 보면 우리가 벽을 이렇게 땅을 뚫고 가는데 저쪽에서 말소리가 들려서 여기다 여기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파고 들어가고 여기서도 파고 들어가서 중간에서 만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그래서 히스기야의 업적 중에 하나가 이 기온샘물을 이 실로암 터널을 막아버리고 이 히스기야 터널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외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30cm라는 그 위치는 왜 그랬냐면 물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고도가 있으면 물소리가 졸졸졸졸졸 나잖아요. 그러니까 졸졸졸졸 나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 기온샘으로부터 실로암까지 여기를 30cm 높이로 조절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건축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거를 알았을까? 이 30cm 소리도 나지 않고 물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투박한 모습으로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이거를 어떻게 맞췄냐는 거지. 이거를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위대한 왕 중에 하나로 뽑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잘한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입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늘 주님을 섬기고 주님 말씀대로 경외하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척척척척척척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는 요만큼 솔로몬의 시대 이만큼 또 히스기야 시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능히 할 수 없는 그 일도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아버지 능력되어 사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30cm라는 요 작은 거리가 570m 그 어두운 땅을 구불구불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 그 각도를 유지하고 또 그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도 할 수 없고 계획도 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이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저희들을 날마다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내일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주여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날마다 주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한 분이시고 하나뿐인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경배하고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알아가고 체험하고 경험해가는 이 은혜의 삶이 매일매일 저희들의 삶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오늘도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소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아멘. 말씀하신 대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목소리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오늘도 내일도 매일같이 우리를 향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로 소리 날개쳐 올라가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말씀 향하 날 부르시는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능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부르시는 주 말씀 향하여 밤낮으로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능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더 가까이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를 마침내 주님 같은 몸으로 바꿔주실 주님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오늘도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한 번 더. 나의 길 오직 주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염려 없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의 은혜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주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 걷다가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 왔을 뿐입니다. 주님, 그러니 주님, 저희들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저희들을 삼킬 듯 달려오는 세상의 풍랑과 파도에 우리의 마음을 한 조각도 한순간도 내어주지 않고 모든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집중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의 동작 하나하나, 주님의 머리카락 하나가 흔들리는 것까지 세세히 세밀히 집중하여 바라보며 주님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만족함을 누리며 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보지 않고 보인다고, 먹어보지 않고 맛을 안다고 거짓말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는 것만 말하고 듣는 것만 말하고 주님이 넣어주신 것만 맛보면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따라 섬기며 거룩한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와 또 기도, 간구,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눈물의 땀 그리고 피 그리고 이 물질 주님 다 받아주시고 우리 순복음 사랑의 교회가 에브리데 언더 처치가 이 마지막 시대에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더 돌아보고 그들을 생각하며 강도 만난 이웃의 아버지,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달날사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고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의 길 되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